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민수기 36장 9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이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는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자는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했을 때를 내다보면서 지금 유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을 할당 받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제비 뽑음으로 인하여 할당을 받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도피성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도피성을 공부할 터인데 실제적인 의미를 도피성의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리드를 했습니다. 법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범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12지파마다 제비를 뽑아 자신들이 살아야 할 땅을 유업을 받아서 분배받게 돼서 이제 지금 요 타이밍이 언제냐? 가나안의 입구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거기 다 200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면 여리고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읽으세요. 그렇죠. 제가 해야죠. 52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여기서 몰아내라는 뭘까요? 죽이라는 거. 애들까지도. 전부 다 가축까지도. 두 번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라. 가나안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단지들. 세 번째, 산당을 다 헐어내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해. 그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다. 자, 이 세 가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산당 다 제거해버려. 그거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55절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여러분 눈에 가시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야.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 땅을 딱 주시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 땅,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거기서 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영적 원리를 가져다 주는데, 자, 출애굽에서 구원받게 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출애굽 구원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른 것도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죠. 광야의 만나도, 반석의 물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뭘 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내가 다 몰아내는 거예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다 깨뜨리는 거예요. 산당을 내가 다 헐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령해서 그 땅에서 거주해서 그 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천지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의 거룩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여한 특권이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 땅의 원주민을 내가 다 몰아내지 않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다 깨뜨리지 않고 산당을 내가 다 헐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야. 나를 괴롭게 할 것이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돈, 자녀, 명예, 권세,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된다. 깊은 내 내면에 있는 산당들,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들 다 헐어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거룩의 과정입니다. 그 거룩의 과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아니요. 계속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멋지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리더 모세가 다 했는데 이제 각 지파에 땅을 분배받고 아주 큰 지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렇다고 경찰이 있었어요. 검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경찰이나 치안에 관한 힘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대책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중 하나가 그 살해당한 친척의 피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게. 자, 창세기 9장에서 사형의 원리가 세워졌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의 원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것을 확정지어요. 출애굽기 시작. 그러므로 사람 누가 죽였다.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 13절. 여기 13절에 도피성이라는 게 언급되죠. 14절 시작.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혈족들 중에서 피의 복수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무죄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민수기 35장에서 두 가지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죽였을 경우에, 그리고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범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여기까지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현대법도 이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살인은 여러분 살인을 왜 해요? 살인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어떤 치정관계 때문이라든지 돈 때문이라든지 반드시 고의적이고 원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타인을 살해한 사람들에게는 살해의 의향이 없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데 죽었어. 그에게는 그 경우를 설명하고 생명을 구원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도피성. 그래서 살인자는 그 자신의 상황을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재판을 열 수 있는 가까운 성으로 도망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인의 죄가 있다고 결정되면 적절하게 책임자에게 넘겨서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은 사고였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서 피해 복수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있으면 도피성이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요단강 왼쪽에 3개, 북쪽에 중간에 남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도망갈 수 있게끔 위치가 저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준비시키셔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 이 법의 목적이 뭘까? 이 법의 목적은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린 피 흘림의 흔적, 그것 때문에 더럽혀진다. 3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살인자는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정죄받지 않게 되면 그 땅이 정죄받는 거예요. 이 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이었다. 정당한 법이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모형적인 의미로 이 도피성을 공부해 보면 이 6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자, 우리가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가 피난처 되실 때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 피난처를 찾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도피성의 특성을 보면 도피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자, 이 도피성은 모세가 정했나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정했나요? 레위인이 정했나요? 장로들이 정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원래 율법을 모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 모세를 모형을 하는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정하신 6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이 6성은 요단 동편 3개, 서편 3개, 북쪽, 중간, 남쪽에 있는 이 6개의 성은 여호수아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이해 시작.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살인자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면 그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결코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6개의 도피성보다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더 비옥하고 더 좋은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성들 중에서 죄인을 숨길 수 있는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6개의 도피성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엄청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들, 더 뛰어난 성들이 도피성이 될 수 없듯이 그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분 불교해도 좋으니까 불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디 뭐 가서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 사람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나 접근이 쉬웠다. 자, 도피성의 위치를 잘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 있든지 어느 지파에게도 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북쪽 가데스, 중앙에 세겜, 남쪽에 헤브론이 있고 강 건너 동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가 정착하기로 되어 있는 에는 골란, 라못, 베셀이 있습니다. 이 성들은 다 어디 있든지 접근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6개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보수되어 있는지 제사장들이 항상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거기 있었대요. 여기 도피성 몇 킬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경계 표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피성 성문은 절대로 닫는 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 도피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자, 성으로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누가 구세주인지, 어떻게 그에게 가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게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은 온 사람을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갔는데 어느 목사가 내쫓아 막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없죠.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 예수님은 여러분 목사는 내쫓을 수 있어요. 간혹. 안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대처하기가 적절한 겁니다. 이 도피성에 머무르고 있는 한, 그 성에 있는 한, 그 사람은 안전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안에 있으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도피성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첫 번째 게데스가 나오는데 이 게데스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계좌에 의를 넣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의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믿음으로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게데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면 자기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주님의 그 의로우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먼저 고린도후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누가? 내가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죠.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존재입니다. 네. 예, 옆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얼굴 좀 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자,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쉴 장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분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베이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이웃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 제가 수요일 날 그 얘기했죠. 우리가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교, 펠로우십으로 그게 이어져야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사람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셀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 요새가 뭐예요? 여러분 성벽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탁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 안전지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보호와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 다음 라못. 이 라못은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보좌 옆에 앉힌 바 됐어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좌 옆에 앉힌 바 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죄는 언제나 우리를 끌어냅니다. 내려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높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올리워질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올려질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촥 자석 아세요? 자석? 촥 빨려 올라가는. 곤란이라는 뜻은 완성이라는 뜻이고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련과 문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주일 설교가 행복에 관한 거. 안디옥 교회. 자, 살인자들이 그 성으로 도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꾸물거릴 필요가 없다. 오늘날 우리 죄인들, 잃어버린 죄인들도 역시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 꾸물거릴 필요 없다.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세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서 지금까지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소유하며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직 도피성으로 가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따라합시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교통 이루하심이 도피성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쳐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